오늘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길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 다 함께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이 또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느껴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설교 제목이 시험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송년주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 전체를 좀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때의 일이었는데 해마다 교회는요 연말이 되면 새해에 교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잖아요. 성도에서 집사님으로,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과정이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장로님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전체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심의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서도 한 분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선출되는 일에 잘 통과가 됐어요. 그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회의가 끝나고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새해에는 장로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위원회에서도 잘 통과가 됐으니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선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선출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연한이 1년이 모자랍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마목사님이 이걸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류를 다시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교회 내규상 1년이 모자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미 기획위원회도 다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에게 축하 인사까지도 드렸거든요. 정말 이 교구 전체를 또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로서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어려움도 어려움이었지만, 제일 제 마음에 염려가 됐던 게 그 권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국은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통과가 됐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년 이렇게 드랍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그 권사님 얼굴을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어딨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권사님, 제가 너무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권사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장로감으로 추천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규정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더 잘 준비하고 더 교회 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제가 그 권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리고, 또 그 권사님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반응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시험이 와도 시험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시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한 번 시험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가지 은혜를 받았어도요, 한 가지 시험에 넘어지면 그 100가지 은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완전히 꼬꾸라지는 게 우리거든요. 한 번 시험에 깊이 빠지면 그 괴로움, 그 절망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형태로 시험거리는 오잖아요. 건강의 시험,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죠? 오늘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결단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시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게, 시험은 나를 힘들게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성전공사가 한 3주 이상 진행되고 또 성탄절 절기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 창세기 강의 말씀을 쭉 주일날마다 이어오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말씀을 우리가 읽지를 못해서 약간 그 리듬이 좀 깨어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오늘 읽은 말씀은 31장의 맨 마지막 부분, 오늘 제가 43절에서 55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만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삼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두 딸을 볼모로 14년간 부려먹고 또 6년을 또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그 중심을 보시고 결국은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는데, 근데 나중에 라반이 쫓아와서 너가 왜 이렇게 도둑놈처럼 도망가느냐, 쫓아와서 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서로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 사이에 이제 서로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돌기둥을 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큰 시험이 닥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쭉 보아왔던 것처럼 야곱은 정말 크고 작은 시험이 늘 그의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제가 야곱을 보면서 어떤 위로가 됐냐면,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다 야곱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시험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귀한 것은 시험을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모델이 되니 또 야곱이 또 귀한 우리의 또 스승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삼촌 라반이 이게 보통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나는 놈이 있다고. 와, 거의 라반은 야곱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맨 마지막 6년 동안 야곱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부터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가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들 나오면 삼촌 이게 다 제 거예요. 건강한 거, 그리고 색깔이 그 변함없는 거는 삼촌이 다 가지세요. 라반 생각에는 자기 것이 다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은 토실하고 건강한 염소와 양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됐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아직도 걸림돌이에요? 삼촌 라반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삼촌, 저 이제 가질 만큼 가졌고요, 저 이제 저희 고향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삼촌이 순수히 보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삼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삼촌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달라졌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저 아버지의 조카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저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꾸 그러니까 라반 생각에도 옛날에 내가 야곱 때문에 이득은 됐지만 그러고 보니 지금 야곱에게 내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한데,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야곱이 알고, 야, 이거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자.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야반도주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포장이사는 못해도 그래도 좀 번듯하게 고향집에 금이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밤에 도망갈 일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은 사람답지가 않잖아요. 몰래 짐 꾸려가지고 조용히 해. 아버지 어디 가요? 여보 어디 가요? 조용해. 우리 이제 떠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밤에 떠나요? 조용해. 조용히 하고 나 따라와. 그리고 이제 식솔들과 재산을 챙겨서 간단 말입니다. 근데 라반이 모를 리가 없죠. 라반이 들에 나아가 짐승들을 치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뭐야? 도망갔다고?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밉상인 조카가 도망갔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네 재산 다 뺏어 말 거야. 그리고 7일 동안 쫓아가요. 그리고 도망간 3일까지 앞에서 열흘 만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붙잡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받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까지도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자꾸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꼬이고 시험의 연속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 잘 믿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 죄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는가?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아놓고도 왜 이렇게 인생의 시험을 자꾸 당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믿을 때 그때 시험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 이제 라반의 집을 너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야반도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아, 너 도망가듯이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편법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야곱아, 너 왜 비굴하게 그래?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눈 똑바로 뜨고 똑부러지게 얘기해. 삼촌, 저 갑니다. 6년 동안 삼촌하고 저하고 약속한 거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약속대로 제게 허락된 재산 그리고 제 아내들, 자녀들 데리고 이제 저 떠납니다. 삼촌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선물 하나 드리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절대로 비굴하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편법을 쓰게 되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한번 볼게요.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맞는 말이에요.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 너 왜 도둑놈처럼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까지 할 게 있니? 28절도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 그러냐면 약간 달래듯이 말한 거예요. 라반, 너 야곱 만나서 뭘 잘했고 못했고 너 말하지 마. 그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도 행동도 했으면 하나님도 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야곱을 보면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곱아, 너 왜 그러니?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야곱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라반 아시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재산과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 저 양반이 나를 순순히 보내줄 양반입니까? 나를 죽여서라도 내 양들을 뺏고 가족들을 다 빼앗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삼촌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야곱은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라반이 욕심 많고 또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적어도 라반에게 부끄러울 짓만 안 했다면 야곱이 라반에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들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뭘 배울까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아직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결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시험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계획, 내 계산, 내 경험, 내 꾀를 따라 여전히 내 자아가 내 판단의 주인이 되는 그때부터 이 시험이 내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당하지 않을 시험을 스스로 당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일이 더 많으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이 더 많으세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는 여전히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정말 눈 떠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나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이렇게 많죠?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왕이시니 나는 철저히 예수님 따라 산다. 아직도 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계속 시험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여전히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뭘 하나 훔쳐갖고 나옵니다. 뭘 훔쳤는 줄 아세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아마 그게 크기가 작았나 봐요. 근데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왔는 줄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시댁으로 가기가 800km 정도 거리예요. 꽤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 대가족이 그 먼 길을 갈 때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길에서 강도도 만나고 맹수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라헬 생각에는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아버지 라반이 늘 그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죠. 저 드라빔을 좀 가지고 가면 좀 편하겠다, 좀 보호를 받겠다. 라헬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그 천막에 가서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붙잡아요. 너 왜 이렇게 도망가느냐? 그런데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딸들과 자식들 재산 가지고 간 거 좋아. 근데 너 왜 내 드라빔까지 훔쳐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삼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내가 드라빔을 가져갔다고요? 야, 내 천막에 있는 드라빔이 없어졌어. 너밖에는 가져갈 사람 없어. 그때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라헬이 간이 콩닥콩닥 하겠죠. 내가 훔쳤는데. 근데 야곱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헬이 그거를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만약에 지금 이 다 뒤져봐서 누구에게라도 그 드라빔이 나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후원장담을 하죠. 설마 했어요. 야곱을 라헬이 들고 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라반, 그래 내가 한번 다 뒤져본다.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장막마다. 근데 라헬이 겁이 덜컥 난 거죠. 이제 내 장막까지 뒤집으면 이제 내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라헬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해요. 그 드라빔을 자기 밑에 깔고 앉아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를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우상 드라빔이 이 궁뎅이에 깔고 앉을 존재예요. 그 밑에 깔릴 만한 그 우상이 뭘 강도대에서 짐승들에게서 나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실체가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들키지는 않았지만 라헬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그 야곱의 집까지 도착을 못해요. 길에서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라헬은 끝나요. 정말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진짜 말 그대로 됐죠. 그런데 이 라헬이 죽은 것도 굉장히 큰 시험 아닙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일을 보여주신 거냐면 야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를 지켜주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도 나중에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야곱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 드라빔 갖고 있으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드라빔이 있으면 나를 지켜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한마디의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시험은 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면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충만한가를 봐야 돼요. 모든 시험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시험은 옵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죄를 저질러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잘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는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도망을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바짝 붙어서 내가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정쩡하게 성경은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여종의 그 지적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봤어요. 나 몰라. 내가 진짜 봤다니까요. 저주하여 가로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잖아요. 여러분, 멀찍이 쫓아가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투명한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시험이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분명한 성도는요, 어려운 일은 와요. 시험될 만한 일은 오지만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될 일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지난 저희 교회에 성전 공사를 할 때 이번 공사를 섬겨주신 그 팀장 집사님이 계세요. 문승호 집사님이라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분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이튿날입니다. 그 전체 본당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딱 이 자리입니다. 이쪽에 이제 철거물을 철거하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 밑에 있는데 소리가 나길래 제가 얼른 올라와 보니까 이미 떨어져서 머리 피가 나시고 다리에 막 피가 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사님 모시고 인근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오는데 천만다행이라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에서 딱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이거든요. 그런데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심코 일을 하는 바람에 실수를 해서 떨어졌네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의 가슴을 쳤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시험 들 만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시지? 또 한 번은요, 두 번째 주간에 서울에서 자재를 싣고 내려오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접촉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접촉사고인 줄 알았어요. 내려와서 나중에 차 사고가 나셨다고 해서 여기 익산에 공업사를 가보니까 오른쪽이 너무 심하게 깨진 거예요. 그 눈길에 그 무거운 거 싣고 내려오시다가 이 제동이 되지 않으니까 앞차를 심하게 들이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차 수리비는 물론이고 앞차 수리비, 앞차 인사사고, 나중에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걸 계산해 보면 진짜 마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상하지, 예상하지 못했던 또 개인 지출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그때도 제 마음에 집사님 마음이 어려우시겠다, 또 시험 드시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또 죄송해요. 목사님 또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다가 생긴 일이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저는요, 주님 주실 상급이 더 크니까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누구라면 똑같이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반응하시지? 알았어요. 집사님은 입만 열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나 문승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아, 이분 안에는 그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하구나. 여러분, 이제 올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는 이 2023년도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 결단하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산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마음에 결단하고 새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2023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련과 시험들을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2024년도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시험거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 어떤 교회에서 큰 싸움이 났는데 교회가 두 쪽이 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김장을 담글 때 한쪽은 김치를 담궈야 된다고, 한쪽은 깍두기를 담궈야 된다고, 교회가 두 쪽이 갈라져서 싸웠대요. 여러분, 깍두기 담그는 거, 김치 담그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싸울 일입니까? 그런데 싸움이 된다니까요. 불의유 돕기 하자고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고아원을 도와야 된다, 양로원을 도와야 된다, 이것 갖고 그래서 결국 그 애 못 도왔대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도 아닌 것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저는요, 올해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 같은,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수년을 갚지 못했던 은행 대출을 다 완전 상환하고,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꿈꿨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가 드는 우리 본당 리모델링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 이제 2024년도에는 정말 담임 목사인 저부터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십자가 복음에 더 철저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그리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높임받지 못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끙끙 앓았던 나 마준철은 죽었어요. 뭐가 시험이 되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으로만 철저히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지만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마준철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세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 따라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 이것만 철저히 믿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시험거리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2024년도에도 어려움은 옵니다. 시험거리는 옵니다. 마귀가 무섭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험거리가 와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빨리 지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더 이상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우리 인생 그렇게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 시험이 와도 멋지게 이기고 2024년도에는 그래서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시험은 왔지만 시험을 날마다 이기는 기적. 할렐루야. 마귀가 야, 베델교회에선 철수하자. 이 교회는 안 돼. 야, 이 교회 시험으로 역사했다가 우리가 시험 들겠다. 마귀가 그렇게 쫓겨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받았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여, 이제 남은 인생 시험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주인된 진리를 결론 삼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